작은 거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작은 키와 몸집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작은 것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작은 고추가 맵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령 그 음악의 신동 모차르트는 혹시 아십니까? 키가 얼마였는지 아시는 분 없을 겁니다. 152cm. 네, 저도 놀랐습니다. 지금의 중국 경제 엄청나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는데 이 경제 성장을 가져오도록 처음에 설계했던 사람이 바로 등소평입니다. 등소평 키가 152cm입니다. 그리고 알프스산을 오르내리며 유럽을 정복했던 나폴레옹 키가 157이었다고 합니다. 150대 남자분들은 잘 없으시겠지만 엄청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역에서는 최고의 위치에 올랐던 사람들입니다. 작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는 것도 잘못됐지만 본인 스스로가 그런 편견들에 매몰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도 건강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작다는 것은 키만 작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능력이 작은 것도 다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가난도 포함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리고 학생들이 주로 말하는 머리 IQ 지능지수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무엇이 되었건 간에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죄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 모든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1달란트를 받았을 때 이거 너무 작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기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그 1달란트 남기는 일까지라도 하지 않는 그런 게으름, 이런 게으름에 대해서는 확실히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우리가 타고난 것들, 내가 원해서 금수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흙수저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것, 또 재능이 부족하게 태어났다는 것, 이런 것 가지고 내 인격을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성경적인 입장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평가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실까? 특히 교회를 평가하실 때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평가하실까? 또 어떤 성도들을 좋은 성도라고 평가하실까? 이거 굉장히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볼 겁니다.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 이번 주에 읽게 될 건데요. 요한계시록 배경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로마 제국은 로마 10대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가 말하자면 황제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자기를 우상화합니다. 신격화시킵니다. 그래서 나를 신이라 생각하고 나를 섬겨라라는 이런 정책을 펴게 됩니다. 자, 웬만한 사람들은 다 힘이 없으니까 다 거기에 무릎을 꿇게 되는데 유독 여기에 무릎 꿇지 않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신으로 숭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대대적인 기독교 탄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일 심했던 것이 네로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도미티아누스 때 굉장히 아주 심각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그 믿는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 유배를 가거나 아니면 살아 있어도 전부 카타콤이나 이런 지하 동굴로 들어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하루하루의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도 그런 굴 속에 직접 터키 갔을 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위로 바늘구멍만한 빛 하나만 들어오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지하 동굴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하보다 훨씬 깊습니다. 제가 몇 미터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7층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7, 8층, 지하 7, 8층 정도 그렇게 허리를 숙여서 내려가는데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 제대로 얼마나 먹고 생활을 했겠습니까? 날마다 그 긴장은 또 얼마나 했겠습니까? 이제 잡히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하루 그들의 삶은 두려움과 긴장의 연속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와 좀 상당히 격리된 삶을 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고립되고 위축된 그런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 시기에 즈음해서 사도 요한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잡혀서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교양살이 하는 동안에 자기가 주일날 어느 아침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하천상의 모든 세계와 종말에 있게 될 그 모든 미래 일들에 대한 환상을 계시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받아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종말에 있을 일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편지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들에게 다 이제 전달이 됐는데요.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가 두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로마로부터 굉장히 큰 핍박을 받았다는 거, 또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단들이 많이 활동을 해서 이것 때문에 안팎으로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이런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고, 또 배교하지는 않아도 처음 받았던 믿음과 사랑이 뚝 떨어져서 식어진 이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사도 요한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이 로마의 핍박이나 또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단의 그 이단의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쓴 것이 이 요한계시록 편지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결론은 이거죠. 역사의 종말이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지금 너희를 괴롭히고 있는 저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잘 이겨낸 너희들은 영원한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너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니 어렵고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참아라. 믿음으로 너희 자신을 지켜라. 그리고 교회의 원형을 제발 좀 지켜달라. 이제 그렇게 당부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편지가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해졌는데, 7교회는 이제 7은 요한계시록에서 완전수를 이야기하는데 지상의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지금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일일이 한 교회 한 교회를 이제 사도 요한과 함께 다 방문하시면서 그 교회에 적절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상교회들은 완전하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데, 잘하는 것은 칭찬해 주시고 못하는 것은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유독히 이 7교회 중에 2교회만 꾸중을 듣지 않고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무슨 교회? 서문화 교회. 또 하나? 예, 빌라델비아 교회. 예, 이 2교회만 칭찬만 받았습니다. 책망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건데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점에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는가, 이걸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를 평가하시는 예수님의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2가지 말씀 생각합니다. 첫째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작지만 큰 교회였습니다. 어느 교회가요?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자, 한번 봅시다. 7절 말씀. 3장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먼저 서론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날 때는 7별을 잡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교회를 돌아보시는 주님 하는 그런 이미지고요. 버가모 교회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 이제 이 검객들이 싸움할 때에 한쪽이 아니라 양쪽에 날이 선 검들이 있는데 이제 이 검을 가지신 분으로 버가모 교회는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뭡니까? 말씀이죠. 예. 말씀을 주시는 주님, 이제 이런 이미지로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어떤 모습인가? 여기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건 또 무슨 말인가? 다윗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또 신약적으로도 해석해 보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롤 모델로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윗의 열쇠를 받았다. 이 말은 이제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열고 닫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감히 이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겠는가?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거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다.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겠는가? 7절에 말하는 것처럼 거룩하고 진실한 분, 그분만이 이런 열쇠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거룩하고 진실한 예수님만이 다윗의 열쇠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국문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상반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거기까지요. 천국문의 열쇠를 가진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리고 이 문은 내가 열어놨는데 아무도 못 닫는다. 마음대로 못 닫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제 천국문 열쇠를 쥐고 계신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채 아무도 못 닫도록 확실하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을 천국으로 입성시키겠다 하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도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가면서 샘물교회 마지막 현관문을 딱 열고 나갔는데 그 앞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려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이런 축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궁금한 것은 그건 왜 빌라델비아 교회가 도대체 뭘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 교인들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했을까 하는 겁니다. 뭔가를 잘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밝히시는데 8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여기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천국 문을 활짝 열어둔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은 이유는 이거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도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또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사실 규모는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리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직물이나 피역 공업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아주 좋은 질의 포도주를 생산해서 수출하는 이제 그래서 굉장히 부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부요한 도시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항상
잘 타락한다는 겁니다. 돈이 많으니까 사치와 향락 이런 것들이 그 도시의 분위기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좋은 포도주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었는데 이 포도주는 포도주 그 주신 술의 신이 있죠. 디오니소스. 예. 이 술의 신을 그들이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굉장히 나타났습니다. 자, 술신을 열심히 섬기면서 열심히 술을 마시니까 결국은 방탕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필라델피아 도시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아주 잘 사는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 타락한 도시, 그게 바로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반면에 이 부유한 도시 안에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떤가?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온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피난자들은 사실 부자를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교회 안에는 가난하고 힘없고 빽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런 교회는 정말 무능력하게 보이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이걸 두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8절 중간에 보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라는 표현을 쓴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작은 능력, 세상에서는 참 무능력하고 그리고 빽도 없고 힘도 없는 이런 빌라도 교회가 도대체 뭘 했다는 말입니까? 이게 하반절에 보니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사회생활,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걸림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하는 우상숭배 정책이 걸렸고요. 또 하나는 주위의 세속적인 타락한 문화, 이 술로 인해서 타락해진 이 문화, 이 두 가지를 극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태죠. 지금 안 그래도 자기들이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겠다, 또 취직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전부 연관되는 것이 그 로마 황제 우상 숭배와 정책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절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취업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돌았으면 문화적으로는 전부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들입니다. 주변에는 요즘 말로 하면 술집, 유흥업소, 뭐 캬바레, 뭐 이런 것들로 도박장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길거리에는 남자를 유혹하는, 술 취한 남자를 유혹하는 여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소위 성도로 하는 사람들이 돈도 없고 빽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안팎의 모든 핍박과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겠는가? 이건 참 어려운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다면, 이런 상황에 살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암담하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마음만 조금 달리 먹으면 잘 살 수 있습니다. 황제 신상 앞에 한번 절하고 그렇게 하면 사업의 길도 열리고 취직도 되고 돈도 잘 벌고 출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잠시 내 양심을 덮고 도덕과 윤리 그리고 내 믿음, 신앙을 덮어놓고 그렇게 결단하게 되면 손쉽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치와 향락으로 가득 찬 부유한 도시에는 돈 많은 부자들이 돈을 흥청망청 쓰기 때문에 그들을 타겟으로 돈을 벌려고 생각하면 충분히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성도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또 타락의 길로 가는 것,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생명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비록 비천하고 가난하고 무능하게 사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이 사랑하는 예수님과
그분이 주신 말씀을 버릴 수가 없었고 또 그분의 이름을 배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능력 가지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걸 보고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을 칭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평가하는 주님의 기준은 바로 여기에 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세상에서는 정말 보잘것없고 무시당하는 그런 낮은 존재로 살아갈지라도 그 주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그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바로 그 고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주님은 높이 평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교회들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교회의 크기, 그리고 교인의 수, 그리고 교회 건물이 얼마나 화려한가,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유명 인사들, 국회의원들과 대기업의 오너들과 그리고 부자들과 그리고 판사, 검사, 의사들이 많이 출입하는 교회인가, 뭐 이런 것으로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에서 잠깐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거리가 멀어서 서울로 갔다가 거기서 이후에 소식을 들었는데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됐다 그래서 연락을 받고 이제 결혼식에 갔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으로 사랑의 교회 신축 건물, 옛날 건물 말고 신축한 건물을 그때 처음 가봤습니다.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밖에서 보니까 무슨 궁전 같았고 안에서 보니까 무슨 5성급 호텔 같았습니다. 너무 럭셔리하고 너무 화려해서 어리어리해서 마치 제가 어디 시골에서 올라온 촌놈같이 느껴졌어요. 갑자기 막 기가 죽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이 교회가 진짜 굉장한 교회구나. 이 건물 봤을 때 정말 놀랄 노자였습니다. 굉장했습니다. 근데 그때 잠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왜 이렇게 크고 좋은 교회를 다니는지 알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크고 멋진 교회, 그리고 유명 인사들이 출입을 하고 또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참 보암직하고 그리고 멋진 이 교회, 그들과 나란히 함께 이 교회에 소속돼서 다닌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굉장한 자부심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자기도 그 레벨에 속해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큰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하나님이 쓰실 것이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하나님이 쓰실 것인데 중요한 건 크든 작든 관계없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평가 기준이 정말 옳은가 아니면 우리의 평가 기준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과 일치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정말 내놓을 것이 없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그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한마디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으나 큰 교회였다. 큰 믿음을 보여준 교회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작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걸 갖고도 큰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진실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나 조건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좀 부족하다고 해서 주눅들거나 열등의식 가지고 우울증에 빠지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런 걸로 우리를 평가할지 몰라도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성도와 교회들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중요한 기준은 바로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며 지키는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능력을 갖고도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고 기어이 낮은 자로 당당하게 살기를 소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큰 상급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능력으로 큰 상급 받았습니다. 예,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상급은 굉장히 크고 많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한 8가지가 주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상급은 아까 봤던 8절에서 봤던 말씀입니다. 구원의 문, 천국 문이 활짝 열린 바로 그 축복, 그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자, 두 번째 축복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9절 내용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 예,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는 스스로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하면서 실제로는 교회와 복음을 공격하는 이런 거짓말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사탄의 회당이다. 예, 말은 유대인이다, 아브라함 자손이다 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 사탄의 회당이다. 왜? 그리스도의 교회와 복음을 공격하는 것은 사단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회당이라고 규정을 해버리십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마지막 날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들 중 얼마를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무릎을 꿇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종말이 되면 지금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다 여호와만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종말이 되면 그 중에 일부가 돌아올 거라는 거죠. 복음으로, 교회로 돌아와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 믿었다 하는 것을 회개하고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를 찾아서 온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빌라델피아 교회와 동일한 복음을 사수하는 믿음의 교회들, 종말에 그런 교회들이 전한 복음과 그 교회 앞에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비로소 주님이 얼마나 빌라델피아 교회와 또 이런 동일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우습게 보죠. 교회를.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호와 그분 한 분만 섬겨야 된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정말 주님이 끔찍히 교회를 사랑하셨던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상급이고요. 세 번째 상급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는 것이라.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려운 환난과 핍박을 참고 잘 인내했기 때문에 그 상급으로 마지막 날에 뭘 주시는가 하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이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지구상에는 굉장히 큰 환난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될 것인데 교회도 예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이 받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때 자칫하면 성도들이 무너질 수 있는데 이 협박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궁극적으로 교회의 승리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치르는 전쟁은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전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은 그 교회 머리로 계십니다. 그러니 자기 몸이 지금 공격을 받고 무너지는데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주님이 앞서가신 주님 대장 삼고 우리는 그 군사가 되어서 뒤를 따르자 하는 말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많은 고난은 당하겠지만 마지막에는 최후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고 고통당하고 이런저런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마지막 승리는 약속되어 있으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월드컵 경기나 무슨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요,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하잖아요. 막 한 방 때렸는데 골포스트 맞고 나오고 이러면 저게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2대0으로 치고 있는데 저걸 이긴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그런데 게임 다 끝나고 3대2로 이긴 거 알고 그거 보게 되면 편안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다 알아요. 2골 줘도 이 다음에 3골 이기게 돼 있어. 결과를 안단 말입니다. 결과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믿음 때문에 힘들어할 때에 두려워하거나 긴장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이 시험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런 상급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면류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위에서 받은 상급을 받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받은 상급은 굉장한 면류관이야. 그런데 이 면류관 너희들이 끝까지 잘 간직해야 돼. 언제까지? 내가 올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면류관 잘 잡고 있어야 돼. 뺏기면 절대 안 돼. 지금 이 말씀을 11절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우리 장로교의 제일 큰 약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사형리나 뭐 이런 것들로 복음 전도해서 예수님이 영접하면 끝. 나는 이제 구원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사는 것은 엉망같이 사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도대체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내 머리로만 예수님이 영접하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인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을 끝까지 지켜라라고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너무 방심하고 있으면 우리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구원을 놓칠 수도 있다. 우리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상급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미 이루은 이 인내의 믿음 때문에 이 면류관을 받게 되었는데 이거 안 뺏기도록 조심해라. 깨어있어라. 경성해라. 언제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마지막 최후 종말로 확정지을 때까지는 이 면류관을 잘 가지고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상급입니다. 네 번째 상급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과거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그 성전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많이 봤을 건데요. 그 성전 앞에 두 개의 기둥이 있었죠. 뭡니까?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굳건함 그리고 영구적임, 영구성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당연히 이 두 기둥은 없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라는 것은 믿음으로 이 환난을 잘 이기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이기는 자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는 마지막 날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에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원받은 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4만 4천 명의 흰옷을 입은 무리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숫자를 갖고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막 그 숫자 채워야 된다 하는데 벌써 그 숫자 넘었는데도 계속 전도하고 있어요. 그 문제라는 겁니다.
이단들은 이게 요한계시록은 숫자로 푸는 것이 아니에요. 다 상징입니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걸 곱해서 완전수 긴 숫자인 1000을 곱한 겁니다. 14만 4천 명은 꼭 그 숫자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는 많은 무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다 똑같이 우리가 평등하게 될 것이라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런 본문들을 보게 되면요, 약간의 차이는 있다. 그게 뭐냐? 그 중에서도 기둥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서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라는 거죠. 자, 이들이 얼마나 확고한지 여기 보니까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12절.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한다. 절대로 옮겨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갈 일도 없고 옮겨질 일도 없을 정도로 확고부동하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승리한 성도가 누리게 될 구원이 그만큼 완전하다. 그리고 상급도 확실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죠. 정말 큰 상급입니다. 정말 이 땅의 교회에서도 우리가 일꾼들이 일을 할 때에 저 사람은 정말 우리 교회 기둥과 같은 일꾼이야 라고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그 사람 정말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평가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는 사람이 이런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자,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가서도 우리가 기둥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그 위치를 점할 수 있다면 이건 또 얼마나 큰 축복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 모두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두 기둥으로 확고부동하게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감동스러운 결론의 상급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2절 하반절에 기록이 된데요. 아까 읽어놨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거기서부터 시작. 내가 여기 보면 이기는 자에게 종말에 몇 가지 이름을 기록을 한다고 해요. 새겨준다고 합니다. 세 가지 이름을 새겨준다고 하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둘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셋째는 나의 새 이름.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새 이름. 이 세 개를 성도들에게 새긴다는 겁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에게 새겨졌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인을 쳤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종말에 그 소유에 관한 인을 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사단은 뭘로 칩니까? 666인으로 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666은 숫자 666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멘 같은 영화를 하도 많이 보면 전부 머리에 막 6자가 나와서 마지막에 막 6을 다 파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666은 우리가 마지막에 그 복음이 아닌 다른 사단의 미혹하는 세력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예수님 버리고 사단을 선택하겠다. 내가 살기 위해서 사단을 선택하겠다 했을 때 맞는 것이 666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여기 뭘 새겨요?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다. 그래, 넌 내 거야. 하나님이 넌 내 거야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시켜주는 도장을, 이름을 새긴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옛 예루살렘이 있었죠. 그거는 진짜 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상징적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완전한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될 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우리에게 새겨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것이 제일 어려운데요. 나의 새 이름을 새긴다. 예수님의 새 이름을 마지막 날에 성도들에게 새긴다는 건데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그럼 예수님에게는 새 이름도 있고 헌 이름도 있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헌이름이 있어요. 예. 옛 이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어린 양, 속죄양, 구원자, 예수, 이런 이름입니다. 자, 이 이름은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모든 죄인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구속자로서의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다 어린 양, 속죄양, 예수, 구원자, 이건 다 우리 죄와 관련된 거죠. 이거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의 이름으로 그렇게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주어질 새 이름은 뭔가? 이제 구속이 완성됐다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의 통치자로 지금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새롭게 올린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새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세 가지 이름이 우리에게 새겨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무에게나 새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만 새겨지는 이 세 가지 이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큰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데 우리가 잠시 살다 갈 이 세상에서의 유혹에 빠져서 이 큰 상급 저버리겠습니까? 세상 그 핍박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겠습니까? 그분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고 내 뜻대로 살겠습니까? 바로 이 상급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어졌고 이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건, 교회건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타고난 능력과 달란트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작아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신앙, 참된 신앙, 바로 이것이 주님이 교회를 중요하게 평가하시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한 능력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거나 우울증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만큼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작더라도 한 달란트라도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섬기게 되면 그는 작아도 큰 성도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새해에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임명받은 모든 일꾼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이지만 큰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님께 칭찬받고 이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앞에 천국문이 열리고 여러분이 성전의 기둥이 되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로운 통치자 예수님의 새 이름이 새겨지는 큰 상급 받는 축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갖고서도 큰 믿음을 나타내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한 능력과 타고난 환경 때문에 주눅들고 우울증에 빠지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게을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신 한 달란트라도 감사하게 받고 받은 만큼 믿음으로 열심히 충성하되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힘써 지키며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큰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모든 샘물교회 성도들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처럼 열린 천국문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성전의 요지부동한 기둥이 되며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로운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새겨지는 축복의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